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보면은, 또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대머리라서 안 좋아하는 건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좋아하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시편 51편을 지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때 자기의 이름을 조다윗으로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 소년의 영웅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볼 때마다 충분히 그를 흠모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나아가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이 남성분들은 어린 시절 이 동네 친구들과 한번 싸움을 몇 번 이렇게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렇게 먼저 때리는 겁니까? 이렇게 흔히 이제 선방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 먼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상대가 될까 안 될까? 눈치를 보고요, 대충 싸움이 미리 결판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킥복싱, 이종 격투기 등 여러분들 이런 시합들은 미리 시합 전날에 어떻습니까? 그런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먼저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이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한마디로 우리 신세대 용어로 쫄지를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용맹스러운 이런 모습 못지않게 신앙은 또 어떨까요? 신앙도 매우 훌륭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울까지도, 해치려는 사울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이나 내려놓는 이 인격의 됨됨이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옥 같은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 다윗의 풍부한 감성들, 그 풍부한 감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성경 속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다가 보면은 인생의 큰 오점인 뜻밖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다윗을 영웅시했던 그 모습에서 조금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알았던 우리들의 이 다윗의 영웅적인 이 면모는 그의 모습 중에 일부 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좀 적잖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한 이 다윗의 행적 뒤에 끝없이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어떻게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될까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마치 배신당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극과 극이 대립한 것처럼, 그렇게 공존하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는 영웅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더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오히려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만한 이 다윗의 생애, 그런 다윗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무엇이냐라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렵고도 깊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 이 51편에는 여러분들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어떻게 달려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에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지은 회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부터 쭉 오늘 읽어 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16절 말씀입니다. 51장 16절 말씀은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왜 16절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구약시대에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의 모든 체계들이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 빼고는요, 생활 자체가 안 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풍토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지를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정도가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딱 잘라서 단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에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한 제사도 있었고요. 아주 조그만한 실수를 해도 제사를 드리거나 결례를 행했었습니다. 이토록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지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딱 잘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다윗이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을 부어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위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리를 비키지를 않아서 그렇죠. 오히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사울에게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오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하 5장에 오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다윗에게,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큰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지만은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사무엘하 5부터 쭉 살펴보면은 다윗이 먼저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항복을 받아내고 점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성으로 이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7장에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짓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짓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손에게, 이 자기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무엇입니까? 금과 모든 건축 자재물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다윗이 앞서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 말씀에 가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사극을 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 보통 선대의 왕들의 왕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들 시족을 말려버리잖아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다들 어떻게 할까봐요? 네,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법칙인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뭡니까? 이렇게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정도로 굉장히 선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생애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우 완벽합니다. 굉장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느냐? 교회 오빠처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피아노도 잘 칩니다. 수금과 완벽해요. 시도 잘 적고요, 기타도 잘 적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용맹스럽고요. 그리고 신앙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미도 넘쳐나는 거잖아요. 어디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좋은 점만 열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느낌은 왜 그럴까요?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걷고 있었죠. 그곳에는 주변의 집의 안뜰이 보이는 이 구조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이 성과 그때 이 집의 간격이
이 지금과 같이 주택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서울처럼요. 그래서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약 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다 보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이렇게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맞죠? 정말 그녀가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이 보기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름다웠는지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녀를 데려왔고 그녀와 동침한 후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뜻 이름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예, 콩글리시로 해야 됩니다. 벳시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죄송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거를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50대 아재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참신하지 않나요? 벳시바. 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남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에 지금 전쟁 중이었죠. 이 일이 있은 지 2달이 못 되어서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지금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한 것이죠. 최근 전쟁 상황을 보고받겠다라는 그 빌미로 이렇게 그 명분으로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휴가를 주면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랑 동침을 하게 될 거고 나의 죄는 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이렇게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왕궁문에서 그날 밤을 보내버립니다. 다윗 왕은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지만은 우리아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 다시 돌려보내고 편지를 주고 요압에게 전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편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맹렬한 전투가 벌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아만 남겨두고 뒤로 다 퇴각을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간음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지금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쭉 연구하다가 보면은 다윗을 굉장히 칭송하다가도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몹쓸놈, 이 천하의 나쁜 놈, 맞죠? 그렇게 우리는 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윤리관의 영향으로 간음과 살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엄청난 죄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죄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비난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조심하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그냥 우리더러 그냥 다윗을 비난해라, 그냥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시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훨씬 극악무도한 일들이 너무나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느낌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독 더 다윗에게 뭐라 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은요, 이 사건을 두고 왜 이 일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답은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없듯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절단난 거죠, 그냥. 어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밧세바 정도의 일은 왕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일부 허용되는 일이었어요. 얼마든지 남의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싶으면은 그때 당시 왕정 제도에서는 얼마든지 자행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왜 다윗에게만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시편 51편이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경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볼 때에 치명적인 사건으로 여기면서 엄청 괴로워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정도로 큰 죄 저질렀으면은 그렇게 애통하는 것,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밧세바 사건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장 추악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다윗에게 굉장히 제일 심각한 사건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다윗은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은요, 골리앗 이마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이마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박혀버렸습니다. 돌이 여러분들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박힐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이나 늑대를 양을 칠 때에 늑대나 맹수들의 위협에서 수많은 훈련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골리앗 투구의 그 미간, 이 공간에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꽂힐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가능케 한 것, 솔직히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지는 물맷돌에 힘을 더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과 다윗의 자신을 무너뜨린 그 밧세바 사건을 함께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게 해놓고는 왜 이 사건에 와서는 그가 곤두박질치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게 화려한 성공 뒤에 왜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주어서 다윗을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도록 만들어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이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은 먼저 그를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까?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밧세바 사건이 있다라고 해도 크게 영향력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 사건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충분히 그 자리를 높여 놓았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 다윗의 추락은 매우 아찔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다윗의 승승장구의 이 모습은 밧세바 이 사건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놓으신 것은 그가 이 성취를, 그가 그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밧세바 사건을 겪게 하셔서 그 다윗의 그 추락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40편에 가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구절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부터 40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6절 말씀.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라고 말한 이 주체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요 7절에서 시작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말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다윗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죄를 지으면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6절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40장 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러면 죄를 지은 다윗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에 7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누군가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말씀의 의문을 풀어줄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는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신 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등장한 한 몸이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구약의 제물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몸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도 또한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제사로는 죄 문제에 관하여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와 제물로는 죄를 짓는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한 주체가 바로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구약 제사 제도에서 제물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죄 씻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말한 이 한 몸,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인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시편 40편과 시편 51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 사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온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듯이 그냥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종종 오류가 범하는 장면입니다. 종종 하는 실수예요. 뭔지 압니까? 예배나 헌금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없으십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 성도답지 못했다, 내가 성도답게 내가 살지를 못했다, 이런 자책감이 들면은 평소보다 더 센 강도로 어떻게 합니까? 봉사합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좀 풀렸네, 이런 찝찝한 마음을 해소하는 게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조건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는 나는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안심할 뿐, 그 제사가 진짜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도 이 밧세바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가 보다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욕에 근거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뭡니까?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확신이야말로 진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두고 한번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이 고백이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아니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 한 말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러니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정말로 그 메시아를 이해하고 고백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앞에 나오냐, 이 고백이 그 자체는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이었지만,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고백이었지만, 마치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껴안은 채에 고백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상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헌신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세바 사건은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도 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었는데, 유독 이 바세바 사건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 자신이 그렇게 고백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은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바세바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 다윗, 이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남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눈부시게 성취를 이루어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뭐예요?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몹시 붕괴를 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곧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나단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단의 지적을 받은 그 후에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이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1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쩌다가 잠시 한눈을 팔아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깨닫는 이 경험은요, 비단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의 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복나루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이 물음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말씀 중에서, 팔복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당위성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뼈아픈 좌절과 뼈아픈 몸부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바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10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복음서에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구절, 곧 시편 110편 1절 구절을 인용하면서 딱 되물은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뭐 한 겁니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래서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뭐라고 부른 겁니까?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겪은 사건들을 통틀어 보아도 이 바세바 사건 외에는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사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40편과 시편 51편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구원이 인간적인 힘이나 외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러분들 바세바 사건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던 다윗 왕을 해치지 않고 아주 살려줄 만큼 아주 훌륭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는 멀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아직 다윗은 아직 덜 된 겁니다. 자기 증명에 불과한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자리에까지, 그 코너에까지 내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필요성을,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리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자기의 증명에 가득 찬 그 확신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한국 교인들을요, 여러분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을 업적을 칭송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써내려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 고백 위에 전부 다 쓰여진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다 이런 고백 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게 새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잘났나, 전부 다 신앙 좋다는 사람, 전부 다 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없겠지만, 그것은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이 다윗처럼, 주님,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로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밧세바 이 사건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코너에 몰려봐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증명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고난주간을 이제는 맞이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정말로 고통스러워 했던 것은 그 십자가 형벌이 무서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죄를, 이 십자가를, 이 업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십자가 그게 아파서 고통스러워가 아니에요. 물론 아픈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는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넘기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졌을 때에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하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계세요? 그냥 사순절 기간이니까 십자가 기간 그냥 대충 묵상하다가 그냥 지나는 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죽었던 자이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간이 사순절 기간 주간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